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곳에서 샘솟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갈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기구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떠나지 않고 버티고 견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평생을 두고 고백한 이 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 인생의 마지막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나의 정신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눈을 감으면서 주님은 나의 평생의 힘이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곧 직접 주님을 배울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성도요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남겨주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큰 유산이 되지 않을까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목동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선포했던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던 그 전쟁터의 주도권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소년 목동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이제 그곳의 주도권은 다윗과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의지한다는 말의 뜻은 다른 것에 기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게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아담에게 주었던 생각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제대로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대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연약한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 다윗의 믿음이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신앙하며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의와 손의 깨끗함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는 마음가짐, 손은 행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의 마음과 행위, 삶 전체를 의롭게 지켜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또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의는 무엇일까요?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설령 큰 죄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전혀 의로울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 바로 그것이죠. 비록 죄악을 뒤집어 쓴 모습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 그의 의를 따라 그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앙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이런 보상을 맛본 다윗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정말 멋있는 고백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윗이 저에게 하는 질문처럼 다가왔습니다. 서정훈 목사, 지금 너에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니? 바로 지금 하나님 외에 누가 네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피할 반석이 되고 있니?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